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상실의 시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를 보면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세 가지의 상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상실. 읽다 보면은 우리 사회랑 너무 비슷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상실은 무엇이냐면 예배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상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주일 성수죠. 예배, 새벽기도, 주일 성수. 이만큼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전 세계의 교회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매번 들어왔던 얘기는 주일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주일 예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일을 강조했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몇 번째 예배 드리십니까? 일종의 주일날 몰아서 예배 드리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이게 안식인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금 끊어졌어요.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경험해봤죠. 이 코로나. 여러분,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의,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흑사병 때문에. 근데 이 흑사병이 몇 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냐면 거의 300년에서 400년이라고 보거든요. 1200년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 흑사병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 존 칼빈이 예배당은 우리가 집합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때 이렇게 전염병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래서 쿼런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발론티어 시스템이죠. 목회자들이 각 집 앞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염병은 우리가 피해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 흑사병은 한 300년, 400년 갔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되게 심각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끝난 지 겨우,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지금도 사실 되고 있는데, 뭐 전세적으로 그렇게 예전 같은 유행은 아니지만, 이 영향력이 이미 한국 사회는 얼마나 빨리 변하는 시대입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 공식적인 집계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아직 50%밖에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50%. 근데 그 50% 중에서 70%가 누구냐?
3040 세대라는 거예요. 3040. 3040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의 자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대한민국 교회 70%가 사라집니다. 코로나 때. 몇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까지의 통계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국의 70%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물론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예배가 대체되고 대안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예배는 우리 임시 방편입니다. 이건 임시 방편.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고, 또 여러분 OTT 아신지 모르요 OTT 넷플릭스라고 있어요. TV만 틀면 영화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모든 영화관을 집에서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3040 세대가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OTT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저도 도전이 돼요. 그 작가들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예배 예를 들어서 설교 30분 듣는 거, 저도 그 작가들만큼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점점 우리 사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예배를 대체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 예배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실은 뭐냐면 경제적인 상실입니다. 자,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지금 곡하고 있는 거예요.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려운 상황에 덧붙여서 메뚜기 재앙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뭄까지 오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지금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좀 좋다라고 우리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는 경제 전문가를 본 적이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10,000원 한 장으로 여러분 점심 먹고 커피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시대에 그래서 요즘에 그 자사 제품들, PB 제품이라고 하죠. 노브랜드 이런 거. 그런 제품들이 지금 호황이래요. 다른 건 다 지금 다 올라가지고 소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전망, 희망적인 전망. 예금을 넣었더니 금리가 14%, 15%래. 이런 때는 80년대이죠. 80년대. 그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 작년에 보니까 2%인가 2%가 좀 안 되는 건가 그렇거든요. 그만큼 돈과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큰 상실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월급이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실감이 당연히 옵니다. 자, 세 번째 상실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상실이에요. 기쁨의 상실.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상실되고 경제적으로 상실되니까 우리 집단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집단 우울증.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실컷 하고 났더니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허무한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의 상실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의 원천이 됩니다. 기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냥 억지로 나와 계시면은 다 여러분 써 있어요, 얼굴에. 여러분, 여기 다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올라와 보세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제가 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세만 봐도 사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는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상실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서 서점가에 가보면요, 이 도파민 시대라고요. 도파민. 완전 자극적인 것만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뉴스 봐도 사실은 자극적이고 엄청 자극적이에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만 기쁨으로 여기서 다른 건 다 시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있으면요, 애 안 낳으라 그래도 막 낳아요. 네. 근데 요즘 가장 이슈가 무엇입니까?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저출산. 어저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마을이 2.97명을 낳는데요. 일본이 아마 한 명도 안 낳는데 그 마을은 2.97명이 낳는데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비결이 뭐냐?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애 셋은 다 나 있어요. 근데 온 마을이 그 자녀들을 다 키워줘요.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고 나면 제일 힘든 점이 뭐냐면 경력이 단절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경력이 단절되는 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단녀를 또 뽑아주질 않아요. 애 볼 사람도 없고 뽑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만 의사만 표현하면은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도 하고 애들도 그 동네에 그 애 다 키우신 어르신들도 봐주고, 그러니까 온 마을이 그냥 다 돌봐주니까 자녀 3명은 그리고 자녀 교육비 다 대주고, 하여튼 그러니까 자녀 키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온 마을이 다 돌봐주니까. 여러분, 우리 3040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보니까 자녀 키울 때 요즘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되게 빨라졌잖아요. 자녀를 키우면 얼마가 들어간다.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키우는 겁니다. 이런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기쁨의 상실을 겪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예배의 상실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상실이 이루어지고 기쁨의 상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금쪽 같은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예, 기가 막힌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어떤 처방전이냐? 자,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겪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엘 선지자가 내려주는 오은영 박사님도 아닌데 금쪽 같은 처방전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이것은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허무하리만큼 처방전이 너무 간단합니까? 에이, 오은영 박사님처럼 뭐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요엘 선지자는 딱 하나의 처방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새벽 기도 내내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눈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젠가서부터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요,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뜨거워가지고 다가오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목사였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농담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님이라 그래요, 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들 뭘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되면은 이제 목사에서 전도사로 이제 내려오죠. 신대원 3학년 졸업할 때쯤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신도 돼 있습니다. 평신도. 신대원 1학년 때는 소래교회가 있어요. 기숙사 뒤에 가면 소래교회가 밤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전부 다 1학년 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1학년 학생들. 애곡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복음을 주셨으니까 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팍 울면서 매달렸는데 2학년 되면은 레포트 써야 되는데 지금 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3학년 되면 뭐예요? 지금 사역한다고 사역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금 교회 계획안 제출해야 되는데 막 예산 세워야 되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새벽 기도 내내 하나님 저에게 눈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이제 심령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조한 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실이 오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 관계가 무너뜨린 건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애통하며 제 탓입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눈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로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다 그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정말 고귀한 눈물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눈물이고 상실이 사라지는 회복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여러 가지 상실이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주님을 생각했을 때 내 눈에 눈물이 안 맺히는 것 자체가 그 눈물이 상실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교회 10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OTT나 뭐 3040 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 제시를 해요. 그럴듯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 맞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님들과 사이에 저는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 우린 다 사람 아닙니까? 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요즘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저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공동 저자로 넣어주면 제가 한마디 쓰고 싶어요. 근데 불러주질 않아요. 무엇이냐면 아무리 진단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대안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근데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5명의 우리 예비 권사님들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아마 피택 권사님들이신데 남은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통과됐다고 이제 뭐 2발 뻗고 그러지 마시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의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반성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울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울겠습니까? 교회에서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기도원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기도원에 가야만 울음소리가 들릴까 말까 하죠. 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찢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따라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 이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드려봤습니까? 사실은 어떤 젊은 20대 학생이 어느 날 그 중고등부 때 만났던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고 근데 나타나가지고 20 몇 살 된 남자 청년이 목사님 저 시한부 인생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너 얼마나 산대냐? 저 시한부인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저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고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린 예배의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건조할 대로 건조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요. 한국교회 큰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께 목회를 배우려고 많은 분들이 찾아갔잖아요. 그 신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그동안에 해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눈물로 성전을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복주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성전을 채워갔다는 거. 저부터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또 중직자들만 여기 또 계시잖아요. 우리가 앞장서서 눈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